안녕하세요. 초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고요한 전도사입니다.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또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화평교회에 부임하고 처음 이제 수요 예배 설교하게 됐는데요.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또한 이끄시는 분도 주님이실 줄 믿고 오늘 또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우리 제자들이 귀신을 쫓지 못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는데 무리가 모여 있는 것을 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가가서 뭐하고 있느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러한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지금 제 아들이 너무나도 아픕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당신의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하였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믿음 없는 세대여라고 꾸짖습니다. 이 똑같은 본문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말씀에서 보면요, 제자들에게 패역한 자들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패역하다라는 뜻을 세번역으로 보게 되면은 삐뚤어진 자들이라고 나와 있고요. 또 이 패역한 자들을 네이버 사전에 검색해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이렇게 뜻이 나와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제자들에게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엄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제자들을 꾸짖고 있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마가복음 6장 7절과 12절 13절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또 12절 13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자들은 이 권능을 가지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권능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습을 꾸짖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왜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을까요? 저는 이 이유는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왜 저희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들은 기도 위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종합하면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 보면 제자들은 이미 한번 귀신을 쫓아봤습니다. 한번 해봤던 일입니다. 이미 경험해봤던 일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경험을 믿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두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귀신을 쫓는 능력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셨다라는 걸요. 그런데 제자들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그것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았고,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하고 있는 거 모두 다 예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고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가능케 하시고 예수님께서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제가 모교회에 있을 때 청년 회장일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겨울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목사님도 이제 새로 오셔가지고 같이 여러 가지를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소그룹 리더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었는데 새로 오신 목사님께서 기존에 주일날 했던 그 소그룹을 그대로 수련회에 가져가시길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거기에 있었던 리더들과 거기에 있었던 소그룹 구성원들 전부 다 그대로 수련회로 같이 가져가길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제 그동안의 경험상 뭔가 그동안에 했던 그런 청년부의 이런 특성상 뭔가 너무 힘든 것 같은 거예요. 막 그 리더들이 전부 다 참여하겠다라는 것도 미지수였고, 또 리더들이 전부 다 참여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소그룹 구성원들이 다 참여할지도 미지수였기 때문에 저는 이게 너무 힘들 것 같았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좀 힘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 나름대로 막 소그룹 리더들을 막 세워보겠다고 이렇게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토요일이 되어서 또 임원들과 리더들과 이렇게 목사님이 함께 모이는 시간이 되었었는데 이상하게도 리더들이 전부 다 자기들이 다 수련회를 갈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심지어 시간이 지나면은 소그룹 원들 중에서도 적어도 한 3, 4명 이상은 다 참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상황을 조금 겪으면서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일하고 있었구나. 그동안의 내 경험과 그동안에 내가 했던 일들, 그거 내 생각만을 의지하며 내가 앞서서 하나님보다 먼저 일하고 있었구나.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더 선한 것으로 이미 계획하시고 준비하고 계셨는데 나는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내 생각으로 일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의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힘과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자들의 모습을 한 번 더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꾸짖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한번 꾸짖음 듣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제자들은 한 번 더 혼나요. 마가복음 16장 14절 말씀인데요.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소식을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직접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한 번 더 꾸짖고 있습니다. 참 이 모습을 보면은 제자들도 진짜 많이 혼났던 것 같아요. 이 제자들, 성경 안에 나와 있는 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진짜 사람 맹글어주지 않았으면 정말 이렇게 성경 안에서 잘 좋은 모습으로 우리한테 이렇게 나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나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자 그 모습은 180도 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7절 또 20절 말씀인데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또 20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오늘 말씀에서는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그 표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표적으로 말씀을 전해요.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6장 말씀에서는 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다시금 회복합니다.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파하였거든요. 그랬더니 그 능력이 다시금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능력을 의지하여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런데 다시 16장 말씀에서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요, 모든 것을 가능케 합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합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에는 제자들과 함께 또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부탁한 아버지가 등장을 합니다.
그 아버지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함께 더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이 아버지는 예수님께 다가가서 예수님 하실 수 있거든 우리 아들을 고쳐주시옵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엄청 유명한 말씀을 여기서 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예수님은 그 즉시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우리 마태복음 17장 20절도 함께 보기 원합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 믿음이 있으면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그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많고 적냐, 조금 있냐, 크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한다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치 산을 옮길 수 있을 만한 믿음이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능치 못할 것이 없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였어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요 자신의 연약함을 자신의 부족함을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즉시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꾸짖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예수님께서 도우십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주님 저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왜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그것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파하자 다시금 그 능력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오늘 아버지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부족했지만 그 연약함을 주님께 솔직하게 고백하였어요. 주님께 솔직하게 나아갔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즉시 귀신을 쫓아내시어 그 아버지를 도와주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모든 걸 의지하고 나의 삶의 전적인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틀 뒤에는요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이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 성탄의 의미를 다시 새기고 그 성탄을 기뻐하고 함께 축하하며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